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에 있는 좋은나무교회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사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신 사명이 각자 다르고 성도들의 사명도 각자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 어떤 분은 이제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섬기는 사명 다 다르지요.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이상하게 20년 훨씬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대통령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사명이 각자 이제 뭐 성품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각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즐이 하나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각자의 그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 빈 공간을 하나하나 채워서 맞추어 가듯이 하나님의 크신 일과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지가 벌써 24년이나 되었습니다. 큰딸이 대학교 2학년 때 급성백혈병으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이제 가족들에게 일주일밖에 못 사니까 장례식을 준비하고 연락을 하라는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들은 그 말이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털썩 주저앉는 절망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 가시려고 온 가족이 차례차례 이제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던 큰딸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결혼까지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4살 먹은 아들 손주까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뇌졸중으로 2번이나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될 뻔했던 남편, 또 폐혈증까지 와서 죽음의 경지까지 간 남편은 지금 건강한 몸으로 제 사역을 겸손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제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가정의 고난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끝 하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있겠지요. 자, 이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찬송이 제 입에서 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이고, 계속 부르고 싶네요. 그런데 노래를 제가 잘 못 부르지요? 예, 끊어야 되겠네요. 이런 이제 고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더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그 큐티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구원을 향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23년여 동안 세월을 살다 보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제 임한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과 은사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우리나라가 당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니 속히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예레미야를 먼저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의 고관들이 아니에요. 고관들은 정치하시는 분들 말하잖아요. 장관급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히려 신학자들, 그 다음에 박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회개를 외치다가 어때요? 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구덩이에도 갇히고, 재판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정말로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고관들보다 목사님들, 특히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오히려 핍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성 목사이고 또 여성 목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이 사명을 인정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네, 특히 지성과 인성이 갖춰지신 분들 중에 영성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저 같은 이제 사역을 하는 목사들을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쪽 사당동 쪽 정통신학을 하신다는 그쪽 분들이 저를 많이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듣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예레미야도 시대들의 감옥에 갇히고, 뚜껑이 닫힌 그 통에도 갇히고, 구덩이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한테 뺨도 맞고, 정말로 죽음의 정말로 고비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도 이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통령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니 저에게도 이런 핍박이 올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해서 입을 다물고 싶지만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 저를 강권하시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들께서 당선이 되시면 대부분 한 달 안에 대통령들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런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무엇을 보게 해달라, 듣게 해달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 꿈도 임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임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 통역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게 매 대통령들에 대한 꿈을 보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몇 번이고,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전능자 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는 잠잠하라. 잠잠히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너는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피조물인 제가 무엇이라고 대꾸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온 지가 벌써 이제 23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이렇게 30년 전부터 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물론 큐티 책이 좀 바뀌기는 했어요. 지금은 제가 큐티인이라는 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적용이 사실 십자가를 지는 적용, 힘든 적용이면 그날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큐티 말씀을 살아내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목사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적용의 꽃은 구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향한 그 절절한 애끓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니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힘들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들 중에 박사님들도 계시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꾸 찾아오시는 겁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정확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박사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 때문에 저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딸아, 신학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이렇게 신학교 교수들에게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쓰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양이다. 양은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혼자 살아갈 수도 없다. 너는 아침에 눈만 뜨면 나에게 고백하지 않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24시간 양을 지키면서 양의 음성을 듣는데 어찌 내 귀에 내 음성이 들리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 음성을 못 듣는 양은 나에게 속한 양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나와 친한 관계일수록, 자녀일수록 서로 마음에 있는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단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2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며칠 후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넓은 이렇게 들판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혼자서 아주 바쁜 걸음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 오른편에 광야 같은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없던 비닐하우스가 왜 여기에 있지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 속을 이렇게 제가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밀짚 모자를 쓰시고 목에는 땀을 닦는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계셨고, 위에는 하얀색 와이셔츠에 양쪽에 이렇게 소매를 거지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의 바지는 짙은 곤색 바지를 입으셨고, 신발은 하얀색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바지 역시 양쪽 발목을 모두 다 종아리까지 걷어 올리시고, 그 안에서 모를 이렇게 심는 것 같기도 했고 김을 매는 것 같은 정말로 일을 하셨는데, 비닐하우스라 이렇게 들여다보기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는 혼자 허리도 피지 않으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혼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다 하시나 라고 중얼거리면서 예배 시간 늦겠다 하면서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혼자 외롭게 일하시다가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 꿈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외롭게 일하시다가 외롭게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와서 한동안 기도도 되지 않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대통령 가족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괴로운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또 한 달쯤 되었을 때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넓은 이렇게 운동장에 저기 앞에 이렇게 단상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 이제 한 가운데는 수많은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들이 수백 개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퇴임식이 준비된 장소라고 알고 우리 딸과 함께 운동장을 제가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혼자 그 스님들이 입으시는 똑같은 천과 색깔의 옷을 곱게 한복을 지어서 입고 계셨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시면서 초조하게 퇴임식에 오실 이렇게 축가객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마지막까지 한 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축가객들을 기다리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와 딸이 있는 운동장 한쪽 저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저희가 한쪽에 서 있는데 오시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쪽으로 오시더니 울타리로 가시더니 울타리에서 이렇게 볼펜만한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이렇게 꺾으셔서 이렇게 땅에 쪼그리고 앉으셨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시고 입을 꼭 다무신 채로 너무나 얼굴 표정은 너무 어둡고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참으로 알아볼 수 없는 글을 운동장 땅바닥에 그 막대기로 글을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딸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손과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써 내려가는 글을 알아차려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글씨의 내용을 알아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해는
이제 서쪽으로 뉘엿 이렇게 넘어가는데 끝까지 퇴임식 축하객이 한 명도 오지 않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저는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왜 한 명도 오지 않은 걸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안절부절하면서 꿈이 깼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세월이 지나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촛불 시위가 한참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촛불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우연히 뉴스를 통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들을 이렇게 목에다 목마를 태우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양손에 유치원생 아이들을 손을 잡고 함께 촛불을 들고 이렇게 조용히 거리를 걸으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우리 이렇게 막내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약도 받고 엉덩이에 주사를 맞고 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다리가 막대기처럼 이렇게 굳어오는 것이었어요. 막내딸은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너무나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119를 불렀고 119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느냐고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또 막대기 같은 딸의 다리를 주물렀다. 몇 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제 울면서 제가 뛰어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행동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큰딸도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막내딸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는 혹독한 시련만 주십니까? 라고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음성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딸이 저렇게 아픈 것이 그렇게도 가슴이 아프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지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단다. 내가 세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옳고 그름으로 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은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막아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메어진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는 하루속히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 편지와 함께 위로 편지를 쓰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바로 이제 119가 와서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맞은 주사로 인해서 잘못 맞았나 봐요. 주사 바늘이 깊이 들어갔나 봐요. 동맥이 터져서 수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통증이 와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에게 전도 편지, 위로 편지를 씁니까? 제발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시키세요. 저는 못합니다. 라면서 끝까지 제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 어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딸아이는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늦게라도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통령들의 꿈을 꾸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이런 사명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저도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겠죠? 자, 어느 날 여전한 방식으로 또 큐티 묵상을 합니다. 저는 그날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또 제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고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 말씀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는데 어떤 주의종들은 어떤 신학 박사들은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니 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딸아,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줄 것이다. 잘 듣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요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의 뜻은 자녀들의 특징은 아주 순수한 것이 특징이란다. 너희 자녀들처럼 순수한 신앙을 하는 자들은 나이와 시대를 초월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의 뜻은 청년들의 신앙은 아주 열정적이란다.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이 말씀은 늙은이들의 특징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내와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단다.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 인고의 신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과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많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사건들 때문에 힘들지 않는 분이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 가정의 불화 때문에 또 위기에 또 부부도 있고 이혼한 부부도 있고 또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장성해서 참으로 속을 썩이고 학교도 가지 않고 어떤 자녀들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또 어쩐 자녀들은 또 중독으로 이렇게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 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임했잖아요. 사실 저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입니다. 이 나이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개척교회를 하기도 너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건강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의 건강은 살아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갇혀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날도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KBS 뉴스를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된다는 이제 어떤 그런 뉴스의 내용들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탈당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또 메시지도 나오고 그런 뉴스를 제가 그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딸아, 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 때문에 반역자 압살롬 그 아들을 피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가야 했단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도망을 갔단다. 그를 따라오는 신하들도 백성들도 통곡하며 그를 따랐단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 그 힘든 사건 속에서도 후세와 같은 신하가 준비되어 있고 도망을 가는데도 떡과 음식과 포도를 준비해서 그 무리들을 먹이라고 가져오는 시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또 울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왕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피를 흘린 자여 떠나거라 하면서 왕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따라오면서까지 왕을 괴롭히는 시므이라는 자도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너무나 괴로움 속에 홀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에게 다윗 왕이 아둘람 굴로 피해서 원통하고 가난하고 빚진 자,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고 갈 데 없는 자 400명을 붙인 것처럼 400여 명을 다윗에게 붙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처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므이가 계속 쫓아오면서까지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부으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쫓아가서 제가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어라. 저 시므이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을 왕이 합니다. 자, 그러나 시므이는 그때는 죽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 지금 맨발로 쫓겨가는 다윗 왕과 같은 환경이란다. 그러나 내가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아둘람 굴을 형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울며 울며 쫓겨가는데 국민의힘에서 탈당까지 하라고 하니 그의 괴로움을 아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반드시 내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후세도 내가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대지 않습니까?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해준 그대로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저같이 천한 사람이 대통령과 차를 마셔봤습니까? 뭐 통화를 해봤습니까? 아무런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2년 반인가? 2년 좀 넘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생명 걸고 정말로 나라를 지키셨다는 것밖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다는 것밖에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저같이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저같이 몸이 아픈 자를 통해서, 저같이 가진 것이 없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시니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대통령님,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대통령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충성스럽게 충성하는 자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사무엘하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해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꿈은 모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번의 꿈을 말씀하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입니다.